지난주에는 실로암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눈 먼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실로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호화로운 유람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선으로 세상에 보내어져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의 75%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이전부터 마르다와 그의 동생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환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밤에 다니면 캄캄해서 넘어지겠지. 그런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만약에 지금 자고 있다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죽은 사실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한숨 푹 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다행이니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야. 어쨌거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거리라서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빈소에 찾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버선발로 뛰어나갔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말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사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를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빈소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니 참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는가 보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장님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에 예수님이 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해주어라.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진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지요. 왜 지체를 하셨을까요? 이는 방관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선물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병을 고쳤다면 이 사건은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제자들과 문상 왔던 사람들이 보게끔 하십니다. 눈먼 자를 고쳤을 때도 하나님께로 붙어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리신다? 이런 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하는 바도 늦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2년 후에 그것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셋째,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죽은 오라버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슬픔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나사로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그 슬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시며 인간적으로 그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작가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의 슬픔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가 느끼는 슬픔을 우리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슬픔과 고통, 즐거움과 좌절, 배반 등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몸소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계가 멈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습니다. 무덤 같은 절망 속에 갇힌 성도들에게 나오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동료 맨 배를 풀어주고 서로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